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15절에 때가 찼고 여기서부터 큰 목소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올해 한 해 우리 신앙의 표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제 성구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던 성구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새기고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신비주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안디옥에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올해는 이런 확신과 또 믿음의 확증과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 나서 인생에 돈 잘 벌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노후를 보낼까? 이것을 꿈꾸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세상에 그냥 어쩔 수 없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다시 그 인생에 잃어버렸던 꿈들을 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변화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이렇게 확 와닿는데 하나님의 나라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조금 이제 알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 것 때문에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적어서 이제 복음을 정했습니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정리해서 복음서를 남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편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이렇게 써왔던 것을 필사할 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필사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요, 그 이름 한자 쓰기 위해서 목욕 제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써요. 정확하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만큼 경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고 애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기보다는 하늘이란 표현을 써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죠.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쉽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란 단어가 더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신앙이 천국이란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놓치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그냥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삶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조금 이상한 신앙으로, 기형적인 신앙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이 자라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다가 그래도 그 안에 자기의 주님 되심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겠죠.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가 주 되심,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죠.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그러고 나서 우린 죽게 되면 이제 짠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과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다스림 가운데 몸부림쳐 살아가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180도 변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죄와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짠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통치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다가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스트럭을 하지만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불완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게 되는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 그 완전한 통치에 우리는 다스리게 돼요.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이 신앙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살아가면서 몸부림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그 주님을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그것은 천국이죠.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세상에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도 그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그 은혜와 감격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천국일까? 서로 낯설지 않겠어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설교의 첫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은 예수님의 오시기까지를 향해서 있어요. 모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실패를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도록, 그리고 예수를 향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리기 전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왕과 그의 군대가 성에 입성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령과 같이 누군가 막 달려와요. 지금 왕이 옵니다. 왕이 지금 승전보를 알리고 우리에게 이 성으로 들어옵니다. 백성들한테 막 알립니다. 그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비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고 다른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에게 보고 기다리려고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까지 사람들이 막 가지면서 세례 요한을 막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면 우리는 굉장히 우쭐대잖아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함들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하길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왕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먼저 보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리는 역할에 소리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리는 오늘도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고 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남아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주장하고 그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은 길을 닦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왕이 임하시도록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깨어져 있는 그 마음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삐뚤삐뚤 왜곡되어 있는 그 마음들, 인생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깊이 패여 있는 그들의 마음을 메꾸고 닦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길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뱉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깊이 패이는 죄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메꾸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천년들이 있었던 그 일이 우리는 예수 믿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하나의 살아가는 하나의 옵션으로 있으면 좋지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에 받아놓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가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준비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길을 다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령의 역할이 끝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말은요, 요한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령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붙들려서 참수당하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났지만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의 역할이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굿뉴스, 하나님부터 온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파하여라고 하는 말은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proclaim, 선포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우리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고 뭔가 외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로마 통치 아래속에서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일이에요. 황제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으로서 이제는 왕으로서 위임받을 때에 나팔을 불면서 왕에 취임하고 왕으로서 임재한다는 사실들을 백성 앞에 선포하는 것이, 나팔 분다는 선포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왕을 맞으러 나오라고, 왕의 후계자의 탄생과 함께 기뻐하라고, 맞이하라고, 그 하나님의 복음과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The time is fulfilled. 지지난주 우리 연말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차이를. 흘러가는 시간들은 다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의미 있게 남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완성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이제 준비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하고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구속할 수 있게 됐고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으로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의 왕으로 들어오시도록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바로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가까이 다가왔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도요, 점령군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점령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압도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와서 들어오시기 원하신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장차 우리의 인생을 마치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풍성한 삶이에요.
여기에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만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견디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주님이 약속한 삶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이 약속대로 이 풍성한 삶이 저희의 모든 삶에서 매일매일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어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맛을 누리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던져서 성공과 부를 향해서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모든 삶의 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들인 가정들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살아있는 나는 우리 이정부 목사님, 최소 사모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감동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